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세를 보여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10만 명을 넘게 만들었고 사망자 수도 6만 명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 바이러스입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곧 수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바이러스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사람의 마음과 삶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만을 넘게 죽였지만 거짓 바이러스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거짓 바이러스로 시작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거짓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생명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위협적이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바이러스를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짓하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면 거짓을 범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속이는 행위를 넘어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게 유혹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까요? 거짓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다는 것은 거짓에 잡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를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임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에 잡힌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와 진실을 싫어합니다. 진리와 진실이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의 방해거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거짓된 음모로 거짓된 자로 몰립니다. 거짓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거짓을 동원하여 안간 힘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을 아비로 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와 진실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5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의 입지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힘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슴 아픈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이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마가가 도망했다는 사실을 2번 언급하고 다 언급했다는 사실 또한 역시 언급합니다. 거짓은 모이는데 진리를 위하여 할 자들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거짓에 맞서 싸워야 할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가 하는 물음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였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동태를 지켜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거짓의 형태는 거짓에 동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56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라고 언급합니다. 거짓 증언자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 편에 서서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주변을 둘러보시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따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매우 매섭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동요되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된 지식들을 마구 설파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술책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보시면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선 자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면서 이 내용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꾸며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들은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의해 거짓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짓이 아담을 유혹하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더니 예수님까지 거짓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흠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무호성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5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으로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56절 보시면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59절 보시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호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습이 더욱 드러납니다. 진리와 진실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추궁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무호성과 인간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작당 모의로 거짓이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거짓에 의해 죽으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거짓 아래서 저주를 받으며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저주 아래 그대로 살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은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입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진리와 진실로 대하셔서 구원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